자, 오늘 41장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41장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경위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그죠? 살찐 암소 7마리의 암소의 꿈, 파리한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또 다음 꿈을 꿉니다. 아주 알곡이 아주 알차게 연근 곡식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그 뒤로 아주 다 말라서 죽어있는 곡식이 나오더니 잡아먹어버립니다. 7배 풍년, 7배 흉년의 꿈을 바로왕에게 꾸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애굽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음을 고민하는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이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여차 보디바르의 감옥에 있을 때, 여차에 아주 젊은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꿈을 희한하게 해석을 하더니, 꿈대로 됩니다. 그 친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경이죠. 그래서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7배 풍년, 7배 충년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나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꿈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가 되죠? 애굽의 왕, 명실상부한 실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권자, 국무총리가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다면은 요셉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간 내용이죠. 그죠? 감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뭡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큰 감옥이다. 기억나시죠? 감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을 그 표면적으로 보기에 자유인처럼 보이는 요셉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감옥 속의 죄수 신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수입니다.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질 욕망에,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붙들려 있는 것이 곧 감옥이죠. 그게 나를 꽉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 참 자유가 된다.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온하시냐 이 말입니다. 평온하시. 그것만 한번 보십시오. 평온하시냐.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우며 평온하냐. 그거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생각이 옳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뭔가 투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괴롭다면 그건 뭐예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 그렇게 여러분 결과로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겠죠. 그죠? 빨리.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옥에서 건진받았으며 출소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하십니까? 저도 어쩌면 수도 없는 감옥살이를 계속 반복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좀 더 뭔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려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려고.
가시적인 어떤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역사도 있는 것이지요. 많은 생각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 늘 영적인 결과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늘 아무리 그게 오라 보여도 영적인 열매. 내 안이 행복한가. 이게 아니면 그 논리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철조망이 쳐져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 속에 실질적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인생의 원래 위치가 그러하였다는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경우는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으심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람은 육체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때에, 그가 하나님만을 쳐다볼 때에 그는 표면적으로 감옥에 있어도 그는 완전한 자유하는 영혼으로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체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 감옥 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나가고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정직하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그런 문제를 감추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으세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겁하게 숨기지 마시고. 용기. 그게 그리스도의 용기죠. 아버지, 나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를 건져주셨건만은 나 또 감옥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문제와 사건 속에, 그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복된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단순합니다. 먹고 살고, 그죠? 먹고 살고, 돈 벌어서, 그리고 살고. 오직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돈 벌고 먹고 사는 일밖에. 그렇죠? 그걸 일을 반복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죠. 그 일을 반복하다가 그저 이 세상 따라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가지신 그 귀하신 뜻, 어차피 그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과연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깊이 있고 이렇게 오묘하고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거의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고, 더 나아가서는 짐승에 끌려다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짐승. 함께 나눴죠, 주일날. 두 번째 짐승이요. 그 가정된 종교를 가장한, 거룩을 가장한 짐승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1장. 자, 우리 보십니다. 먼저 여러분 제목을 좀 보시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바로왕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 사건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통치자 단 한 분, 절대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가 자기의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꿈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꿈 전문가들이요. 응? 몽상이나 망상이나 헛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그죠? 그런 어떤 욕망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하게 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꿈으로 이렇게 꾸게 되는, 그죠? 그런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꿈으로 이렇게 드러내거나 또는 그 소망이 꿈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불신자의 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꾸게 되게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바로왕의 꿈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려운 문제는 항상 눈앞에 다가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여러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살아야죠. 일해야죠. 구상해야죠. 계산해야죠. 또는 훈련해야죠. 맘상하는 일 있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 당하는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역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나를 저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진리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괜찮다. 이 신앙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진 일들 그게 지금 나하고 먹고 사는 일이랑 뭔 상관이야 지금. 이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가 오늘 바로 알고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 앞에는 문제와 환란이 없느냐는 얘기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어떠하길래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늘도 슬픈 일을 당하여도 웃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구원하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조금 전에도 내게 말씀하셨고 은혜 주셨던 그분이 이런 사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괜찮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림을. 손님이 자주 와요, 요즘요. 교회에서 제가 영접해서 담소도 나누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분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주보가 그분 손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죠. 예? 괜히 염려되는 게 뭡니까? 현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일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어딜까요? 주보에서. 그죠? 아니나 다를까?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감옥살이 하지 맙시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지금의 이 흉년의 때를 감당하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한번 왕창 주신 적이 있거든요. 있어요, 진짜로. 저는 미국에 와서 이 돈 개념이 아직 희박해요. 한국에서 그러면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뭐 몇만 불, 뭐 10만 이러면은 그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뭐 지가 해석입니까? 응? 좁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달려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괜찮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물질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허락하신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거나 혹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관리해서 다 같이 고생하는 이 시대, 다 같이 어려운 이 시대, 여러분이 가정 경제 관리해서 됩니까?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건 아닙니까? 자신 없습니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고 가슴을 치십시오. 응? 가슴을 치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할 걸 대비해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실수할 걸 대비해서 내가 알아서 챙겨놓는 게 있다. 혹시 그런 게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요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령. 어찌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어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내 머리가 더 빨리 움직일 텐데요. 내 요령의 계산이 더 빨리 움직일 텐데요. 어쨌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가난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 그리고서는, 뭐, 그런 어떤,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이야기요. 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화제를 다른 데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 다가와 있는 모든 좋은 일, 슬픈 일, 큰 일, 작은 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며 그 안에 뭐가 올까요?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편안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매어 보십시오. 괴로워서 어떻게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노예가 됐나?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삶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우울에 주저앉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삶이 나오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알고 있다. 알고 계시다. 거기서도 아주 성실했어요. 요셉은. 예. 부지런해야 되죠. 그죠? 밝아야 되겠죠? 예. 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그에게 두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네, 바로왕이 꾼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절대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꿈이란 일곱 암소, 일곱 이삭에 관한 꿈이었죠. 그 꿈의 의미를 잠깐 여러분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 차원, 즉 믿음의 사람의 성도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차원, 환경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온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요, 성도의 인생 속에 그대로 이 두 꿈의 의미가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해 흉년, 일곱 해 풍년. 일곱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단순히 7년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 응? 그러니까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그 기간, 얼마만큼의 흉년이, 얼마만큼의 풍년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흉년과 풍년.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을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주관적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 속의 주관적 차원에서 일곱 해 흉년, 일곱 해 풍년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시면은 창세기 41장 50절 52절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본문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보시면은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된 후에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붙이죠. 장자는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그 동생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보시면은, 그런데 이름을 붙이는 이름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7회 흉년, 7회 풍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0절 보시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얼마나 요셉은 지긋지긋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가 감당해내기에는 고뇌와 실망, 그리고 아픔이 실제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내용을, 고난의 내용을 담아놓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든 일들. 이것을 비로소 아들을 낳으면서 다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 지원했다. 그동안 뭐예요? 가슴에 담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해도, 아무리 귀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고 해도 두 가지의 내용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사람일 뿐입니다. 고뇌하는 한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까? 응? 육신의 고뇌가 없으세요? 있잖아요. 요셉에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이에요. 기쁨의 아들. 보십시오.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지요? 신기하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7회 풍년, 7회 흉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무너뜨려 가시는 역사였으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일곱의 풍년이란 그 육신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하늘 보좌로 통로가 열리는 영중심의 삶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놀랍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없어요. 예. 그냥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죽는 거 밖에 없어요. 예. 이런 참 허무하고도 단순 무고하고도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빼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 안에는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예? 기쁨이 그 안에, 비밀한 기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감동하고, 여러분들도 기뻐하며, 또 여러분들도 또 기업하시고 그러시죠? 이 말씀 앞에. 오늘 어머니하고 여기 가까운데 두란노 있잖아요. 거기 왔는데, 우리 교회 통신영상 지금도 하고, 지금 마치셨나요? 리더가 됐죠, 그분. 예. 그분을 만났어요. 거기 오셨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거기 와가지고 그 어머니 학교, 거기 참석했다고. 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와, 말씀 들으면서 한 장 한 장 들을 때마다 그 CD 보내주는 거. 들으면서 완전히 기법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더라고요. 기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던데요. 저 만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 이렇게 녹음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덤덤 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홍혜경 집사님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못 일어서시던데요? 가슴 아프다고 막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해줬어요. 예? 아, 피곤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착각을 잘해요. 아, 피곤하셔서.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요. 예? 누구세요? 아, 저의 좀 그 행복을 좀 길게 좀 가게 만들지. 딱 끊어졌네. 아, 그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 주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저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진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더만요. 예. 이게 그분이요, 이도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아서 그룹 리더를 하면서 그 몇 명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대화하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내용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바로왕의 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바로왕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죠. 인생의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헛된 꿈이, 망상이 꿈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바로왕에게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요, 7회 풍년은 하나님의 7년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또 7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이런 문장은 없어요. 성경에 사실은 없는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또 한때, 두때, 반때, 1200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버리면 7년 대환란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뭐 틀렸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7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을 의미합니다. 그게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인류 역사 속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7년일지 이게 70년일지 700년일지 알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인류 역사의 전 기간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첫 세상을 첫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접으실 때까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주받은 삶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3년 반, 3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떤 공부보다는 좀 분명한 큰 틀을 이해하면서도 분명한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윤곽을 오늘 이해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혼란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혼돈스럽거든요.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아유, 도대체 또 무슨 얘기인가? 응? 뭔가 궁금하고 두렵긴 하면서도 이 얘기, 저 얘기 많고 많이 헷갈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자, 다니엘서 여러분 7장과 12장을 보시면은, 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열어놓으시고요. 구약시대 전체를, 막 가르치면서 마감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3년 반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가르치는 거죠. 즉, 전 3년 반의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과 딱 천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에요. 예. 구약시대라고 하는 그 전체의 시대를 묶어서 전 3년 반으로 묶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 3년 반의 천년 왕국과 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기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장사 같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7배 풍년, 7배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기간이에요. 전체. 인류 역사 전체 기간이에요. 7년 풍년. 7년 6년은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사단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받으면서 노예 생활하는 그 저주받은 인생의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 기간을 가운데 딱 세우셔서 서셔서 자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을 하여 바로 구약 시대를 바라볼 때 이게 바로 반년, 즉 3년 반인 거예요.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한때라는 것은 1년, 두때는 2년, 반때라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이게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가운데 절반이에요. 구약시대가. 아시겠죠? 이 절반의 시대의 절반을, 천년왕국을 절반으로 자르는 거죠. 예. 다니엘서 7장과 12장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동시에 구약시대의 전체가 3년 반으로서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대환란의 기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전 3년 반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나님 은혜 밖에 있었던 불순종했고 불복종했고 배신했던 모든 세상 사람, 세상의 그 역사들, 인류 역사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저주받으며 살아갔던, 저주 속에 살아갔던 세상이 바로 대환란의 세상이에요. 동시에 있었어요. 그 험난했던,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오죠? 그죠? 사자가 나오고,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체를 가늠할 게 없는 흉측한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4마리 등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제국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등장하는 네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죠. 뭐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네.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거기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표면적인 겉모습, 육체는 핍박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은, 그 마음만은 항상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응?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부르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원 찬양해. 내가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이로야 나는 찬송할지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지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동시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종말을 구하십니다. 그게 종말의 때예요. 구약시대에 종말을 구하죠? 빛이신 그분이 오시잖아요.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모든 대제국의 역사를, 사단마귀의 역사를 박살을 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죠. 그럼 멸망하죠? 그럼 로마가 복음 앞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쳐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께서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또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시대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이제 4번째 짐승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거지, 4번째 짐승. 그 짐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에요. 단순히 사자가 아니요, 표범이 아니요, 곰이 아니요, 이게 다 합쳐진 거야. 아주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기형태의 로마예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 받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신기하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여러분 공부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나라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 그게 흉년이에요. 그 나라에 빠져 살면 우리는 흉년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도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왕국 안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보호하시고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애써 이 복음을 외면하시고 싶은 않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응?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군요, 아직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빠져 살다가 이 흉년 속에 살다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역사 속에서의 꿈, 그리고 요셉에게 단순히 요셉 개인에게 해당되거나 요셉의 가족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해당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찬찬히 제가 한번 읽어가 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자, 바벨론 나오죠? 네. 바벨론 하면 여러분, 그 배후에 뭐예요? 마귀.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는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냥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넘어갑니다.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죠. 이야기하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지금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짐승을 통하여 지배되는 이 세상 나라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무시무시한 세상.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때에,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육신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지배 아래서 놓여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육신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조차도 육신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노예 생활로 감옥으로 집어넣으시면서. 그것만이 아니죠. 다시 설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보좌를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9절부터는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네. 짐승 4마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보좌가 열린다니까요. 아시겠죠?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공존. 구약시대도 공존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두 세계가 공존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 나라 대제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죠? 예, 두 세계를 동시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실 것이며 이런 내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죠? 예, 그 세계 속에서 이 육신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공격당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게 3년 6개월요. 구약시대예요. 전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상황과 그 종말적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서 지나갔어요. 다니엘서 12장을 잠깐 보시면 1절 그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신약 시대에 되어질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역사들을 비유적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뭘까요? 두 가지의 세계, 두 세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봉하라 말이에요. 그래 아무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건만은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이게 봉함된 게 아니고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게끔 되어진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신약 시대의 역사를 동일하게 복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진행되어져 간 겁니다, 역사가. 표면적인 역사는 말이죠. 예? 7년, 6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예?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의 성을 쌓고 죽이고 약탈하고, 예? 자기 이름을 내고 교만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부리고, 예? 이런 역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인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을 뽐내고 어찌하든지 머리를 짜내서 벌고 기술을 개발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그죠? 자자손손 그 재산 대물림하고, 이런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 탐욕의 역사, 그죠? 그 배후에는 이런 짐승들을 앞세운 사단 마귀가 배후에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넋을 놓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서 이 삶을 잠시 동안의 육신의 삶을 영달을 누리고자 주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육신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힘들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그 가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 공존하는 풍년, 7년 풍년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요셉은 정말 지혜로웠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졌을 때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풍부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흉년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먹였던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점이죠. 그죠? 우리의 세상적인 위치를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비밀, 비밀한 그 이름 속에 감춰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좀 되면 감동해서 펑펑 울어야 되는데 그걸로 이 흉년의 세계를 먹이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베드로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뭘 가진 게 있었겠어요? 그냥 기도하러 올라갈 뿐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할렐루야. 예, 그거 아닙니까? 두 세계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풍년의 세계로 그 부어시는 능력으로 이 흉년을 당한 이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인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감격. 사절 다시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게 봉함되어져 버렸어요.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서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지? 똑같죠? 7장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구약 시대가 저물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극심한 고통과 박해, 응? 아픔 속에서 그 때를 견뎌갔어야만 했던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잠깐 넘어가죠.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읽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동일하게 시대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 두 시대가 똑같이 또 공존해요. 두 시대가. 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보시면 이건 뭐예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했던 것은 전 3년 반이에요.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후 3년 반이에요.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교회지요? 성도들입니다.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뭐예요? 로마죠? 상징입니다. 로마. 거대한 네 번째 짐승.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이에요. 예,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신약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10절 보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핍박의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신약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간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살아갔었구나. 이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인생을 보고 또 믿음의 성 다윗의 인생을 보고 볼 때 이 인생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세계를 이 세상의 세계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품의 세계,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세계를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서 허용하시며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이렇게 갔던 거예요. 예. 뭐가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을 합니까? 뭐가 세상에서 여러분 소원 성취하고 여러분 이룹니까? 뭘 이룹니까? 예? 이래도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그게 옳은 건가요? 하나님 그걸 목적하게 하시나요? 예? 이래도 가짜와 진짜를 분별 못 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교회 얘기 또 합니다. 왜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 앞에 우물쭈물하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가 득세를 하는데도 꼼짝 못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을 쫓아가니까 예?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왜 못할까요? 예? 내가 세상에 발을 빠뜨리고 있는데, 내가 저 세상에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쏟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거짓 목사라고 말씀드렸죠? 말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뇌물 받았거든요. 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불쌍하죠? 야,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저러고 가나.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은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야만 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13절 보십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했습니다.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말씀을 다 이해하셨는 줄 압니다. 큰 짐승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세상 권력, 모든 세상 정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 뭐예요? 그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종교, 기독교,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말씀처럼 정확하죠? 예? 소름 안 끼치세요? 와. 그래서 말씀대로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 본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41장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41장 펴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화살표 표시 중간에 있죠. 네, 역사의 주인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엄하신 분입니다. 어미하신 분. 그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요셉은 애굽에 보내진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던져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임했죠. 그죠? 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 기근이 아니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갈 이유가 없어요. 예. 야곱과 전 가족을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애굽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건 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애굽에서 보냈다가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나가면은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신약시대의 출발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기근, 나의 오늘 환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요. 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떨 때는 속이 상하고 어떨 때는 미쳐버릴 것만 같고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는 그대로 그래도 모르겠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인 잠을 여러분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주님의 길을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도 기근도 환난도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 마귀 공격도 하나님 허용해요. 순교도 하나님은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그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전역에 그리고 애굽에 기근을 보낸 거예요. 맞죠? 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요, 어려움,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차 굴리고 다니기 힘드시죠? 예, 이건 기근 아닙니까? 예. 이란 사태 때문에, 그죠? 차단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름값이 막 오릅니다. 예, 서민들 경제가 아주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름값 오르면은 여러분, 모든 운송수단, 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물건들을 운송수단으로 다는데 뭐합니까? 그냥 굴러갑니까? 다 기름 넣어야 되죠. 그죠? 비행기 기름 넣어야 되죠.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죠. 덩달아 다 뛰는 겁니다. 다, 물가 다 뛰고. 힘든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내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근이 아니면은, 다시 얘기지만 기근이 아니면은, 가나안의 기근이 아니면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애굽에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갑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더라 소문이 들리니까 간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눈앞에 문제만 보면은 아이고 먹고 살 길 다 막히고 힘들다 이제는 뭐 먹고 사노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문에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환난과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저 애꿎은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바로 야곱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역에 기근이 온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름값 뛰어서 정말 죄송해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예? 지금 만화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탕진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앞에 작은 현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대해 보세요. 편안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 갖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환난, 기근, 문제,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속사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내 이름을 석자를 새기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빠지면요, 이게 절름발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내가 육신적으로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간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을, 모든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순종해지는 거예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신앙이 이 정도 되면 정말 수준급입니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라든지 아시죠? 신상의 꿈.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이 꾼 꿈들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모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구약시대를 말하죠. 이스라엘 핍박했던 4개의 대제국들이 각각 나타났다가 계시록 13장에서는 4개의 대제국의 성향을 한 몸에 지닌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양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의 7회 풍년과 7회 흉년을 상징하는 7 암소와 7벼 이삭의 꿈은 인류 역사 속에서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므로 마귀의 영적 노예로 살아가는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영적으로 통합되어져 움직여가는 인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나,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가는 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해가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 추악한 반역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7년 대환란의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7년 풍년의 놀라운 은혜로 품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왕이 된 요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세워진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 삼층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나안임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어디로 떠나요? 가나안으로. 애굽 여기는 우리 땅 아니야. 애굽 여기는 우리나라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이렇게 살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41장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요셉의 한 몇 마디의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1장 14절로 16절까지 보시는데, 바로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불려 나갔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맞죠? 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셉의 위대성이요. 네.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꿈을 해몽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요셉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던 7년 흉년, 7년 풍년의 의미를 우리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레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모델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결국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고난 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셨으며 십자가 상에서 모든 인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그는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부활의 삶을, 7년 풍년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 시작합시다.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